야고보서 6번째 시간인데요.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이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이 시련을 넘어서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련과 어려움의 때를 능히 돌파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당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 그럼 그 행동은 뭐? 이런 식으로 꽤나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게 될 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들을 만큼 이렇게 해봤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말이요, 말.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들, 언제부터 힘들었고 언제부터 그런가를 가만 따져보면 내 그때 말 실수 때문에 혹은 그 말의 오해 때문에 이 말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뭔가 어디서부터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화를 내게 되고 그런 화와 여러 상황들이 겹치게 되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우리에게 점검해 보라고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말이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인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라는 책에 이 저자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일화를 자기의 이론과 함께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보통 운전대를 잡으면 입이 거칠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 듣고 바로 회개가 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뜨끔했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차를 타기 전에는 한없이 착한데 운전대만 잡으면 람보가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물 농장이 되는 거죠. 막 강아지도 나오고 그냥 멍멍이도 막 별의별 게 다 나오는 분들도 이제 계시죠. 이게 평소에는 못하는 욕과 삿대질, 난폭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평소 때는 진짜 얌전하신데 보복 운전해서 큰 사고를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평상시에 화를 억누르고 있다가 대인 관계에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으면 난폭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소 때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차는 자기 혼자만 있잖아요. 일단 개인적인 공간이고 일단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일단 뭐 잘 얼굴이 보이고 저 누구야라고 알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도망갈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얼른 악셀을 밟거나 그러면 도망갈 수 있다라는, 내가 이렇게 기동력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힘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막 말을 편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개인화의 오류라는 것도 있답니다. 개인화의 오류. 그게 뭐냐면 차선을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켰는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좀 틈이 있어서 깜빡이를 딱 였는데 갑자기 우웅 하고 그걸 채워 넣는 거죠. 그러면 대번 어떻게 생각하냐면 날 무시하네 저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벌써 운전 모드로 들어갔네요. 저게라고 이야기하다니 저분께서 나의 앞길을 먼저 가려고 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게 막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여러 사정이 있겠죠. 못 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빨리 가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진짜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온전히 이게 내 판단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저게 막는다. 저분께서 막으신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개인화의 오류의 끝판왕이 뭐냐면,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응징해 줘야 된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 나도 너한테 이거 문 내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 이런 식으로 개인화가, 오류가 막 생기면서 오해가 생기면서 커지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분이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하셨대요. 한 번은 이분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차가 나게 확 끼어들더랍니다. 너무 놀랐고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급정거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급정거를 했는데 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섰는데 뒤에서 차가 세 대가 빵빵빵빵 빵빵빵 이게 있네요. 박아버린 거예요. 사중 추돌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황망합니까 이게. 지금 뭐 일단 뒤에서 받쳐도 목도 아프고 힘든데 일단 마음이 너무 놀랍잖아요. 놀라잖아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럴 때
보험회사에서 와서 도와주시잖아요. 이제 전화하면 경찰한테도 전화하지만 이거 처리해야 되니까. 근데 딱 보니까 뒤에 차들이 네 대가 총 파손이 된 거니까 이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돈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도 걱정이 되고. 이분 여성분이었거든요. 막 그러고 있는데 이 보험회사 직원분이 오셔서 안심시켜 주시려고, 아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거 보험 처리 다 하면 된다고, 그리고 사고의 원인이나 사고의 과정 블랙박스 있으니까 잘 보면 된다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 원인이나 결과 다 밝혀낼 수 있다고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 블랙박스 보면서 함께 도움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블랙박스를 같이 재생해 봤답니다. 본인은 블랙박스 영상 재생을 난생 처음 해봤대요. 그냥 그게 있어서 찍히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실제로 자기가 그걸 열어가지고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적은 없었대요. 근데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같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영상만 녹화되는 게 아니라 음성도 녹음이 되는 거예요. 음성도. 그래서 영상 속에서 이분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신나게 운전을 하고 가셨대요. 막 노래를 부르면서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앞차가 끼어들면서 험한 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급정거를 하고, 그 과정이 다 적나라하게 음성으로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민망해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보험회사 직원분이 너무 민망해하더래요. 너무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이 막 다 이렇게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점잖게 보이는 여성분이 이 음성으로 여여여여여여여여서 막 이거 다 되어 있으니까 이 뜨악하신 거예요, 이 보험회사 직원분이. 그리고 이분은 또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 민낯을, 자기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민낯을 오늘 처음 보는 그 보험사 직원분이 최초의 청취자로서 같이 들었으니까 너무 민망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자신이 욕을 잘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대요. 욕을 잘한다는 걸 처음 알았대요. 그리고 그날 결심했대요. 운전할 때도 욕은 하지 말자. 운전할 때도 욕은 하지 말자. 나를 당황하게 만들고 화나게 하는 모든 운전자에겐 아주 급한 그들만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 후에 저는 이분이 차 안에 스티커를 만들어 두고 끼고 막 이런 차 있을 때마다 그 스티커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사람 나름대로 재밌게 써놓은 게 뭐냐면, 저 사람 똥 마렸나 봐, 먼저 보내. 저 사람 이미 쌌나 봐, 얼른 끼워줘, 빨리 가야 되나 보다. 저 사람 면접 시험 지각했대, 양보해 주자.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먼저 가라, 욕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냈다고. 유쾌한 정서 대처 방법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거의 우리 마음속에서 자동처럼 생각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말이요, 말이. 그리고 그 말이 분노와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 중에서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의 대부분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인생에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보통 화를 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정제되지 않은 내 감정의 어떤 모습을 확 보였기 때문에 속상하고 어려운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다스림 받고 반드시 말씀을 통과해서 봐야 될 감정으로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분노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성경은 우리가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거나 그것이 죄라거나 그렇게 그걸 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물론 뭐 성질나면 화를 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화내는 것 자체, 분노하는 것 자체가 죄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감정 중에서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이 믿음으로 다스림 받기 위해서 질문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준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싶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분노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이 분노라는, 화라는 것을 표현할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속상해, 내가 이렇게 지금 억울해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들거나 어떤 행동을 해주거나 그걸 해결해 주거나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 짜증나 하고 혼자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짜증났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났다는 것을, 이 표현을 듣고 있는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직장 동료든, 오늘 뭐 조심이라도 해라, 와 오늘 걸리면 안 되는구나, 조심이라도 하든지, 혹은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하든지, 어떤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에 대해서 집중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에 대해서.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서 화를 내는 것이 죄라고요? 아니요. 죄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을 열매와 연결지어서 확인할 필요는 꼭 있어요. 우리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결과, 이렇게 표현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목적이 뭐냐, 왜 그렇게 하느냐를 꼭 질문해 봐야 하는 거죠. 왜? 이 후폭풍이 심하거든요. 화 한 번 내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친밀해지는 데 있어서는 그냥 짠 하고 친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고요.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정말 많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그냥 그 시기를 넘어서는 것 같지만 결혼을 결심하는 데까지 자매들이 흘러내는 이런 에너지도 장난 아니고, 형제들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 감정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고쳐주고 싶은데 그것을 화내지 않고 표현하는 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화를 내는 순간 고개 한 방에 호로록 쌈 싸먹어서 이렇게 확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다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과정을 그렇게 들였는데, 화 한 번 내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엔 더 힘든 처음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심지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의심해요. 저러다가 또 한번 확 그냥 끌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좀 겁나죠. 심지어 그렇게 해서 깨져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들여서 좋은 관계를 맺어놓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했는데 화 한 번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처음 만난 관계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런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자녀들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그거 한번 설득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구워 삶고 뭐 먹고 싶냐고 한 500번은 물어서, 그래서 마음이 조금 들어서 말을 좀 열었나 싶었는데 그냥 내가 순간적으로 짜증나고 화내는 것 때문에 확 한번 이렇게 했더니 애가 문 꽝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 여는데 또 몇 달이에요. 이게 열이고성보다 무서워요. 부부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 한마디 해보고 교회 한번 가자 혹은 뭐 어떻게 해보자 이런 얘기 끝나려고 그렇게 아주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자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차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불꽃 한번 튀기면 그러면 그 다른 거 접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되게 많죠. 열매가 싹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모세가 화 한 번 잘못 냈다가 그 반석에 2번 쳤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 때문에 화 한 번 잘못 냈다가 약속의 땅 못 갔다니까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니까요. 분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열매를 생각하면. 그래서 화를 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게 하시는 게 뭐냐면, 화를 내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너 이거 화내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뭐냐면요, 당장 마음이 어렵고 심지어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 자신의 마음을 가감없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이 옳고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100번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화를 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는 없어요. 반대로 우리의 의는 세울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조금의 의견 대립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이 틀렸는데 일방적으로 틀린 거 우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내 말도 옳고 남편 말도 옳아요. 그런 시선에서 보면. 그런데 왜 섭섭하고 왜 힘들고 왜 말의 수준을 넘죠? 자기의 의. 내가 옳아, 내가. 우리가 분노하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억울한 건 꼭 얘기해 주고 싶어. 내가 이 마음은 내가 이거는 꼭 풀고 싶어. 그 자기의 의, 내가 옳아, 내 말이 맞다니까 라는 것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화내는 것,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 네 말이 100번 맞을 수 있어, 네가 옳지, 그래 심지어. 그런데 네가 그런 옳은 일을 표현하고 그런 옳은 일이
위해서 네가 화내는 것도 당연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근데 적어도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 집에서도 그렇지만 안타까운 예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교회들이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하게 됐을 때 어느 한쪽이 나쁘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주님의 말씀 가지고 주님 뜻대로 이야기한다고 하겠고, 아마도 그것은 거의 대부분 맞는 경우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를 이야기하다 보면 뭐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얘기가 오해가 깊어지고 서로 말이 깊어지고 감정의 폭이 더 넓어지면 나중에 뭐가 남냐면, 뭐가 남느냐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없어지는 거 한 가지는 있어요. 남는 게 뭐라고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100% 없어지는 것 하나, 하나님의 의는 없어져요. 그 교회에, 그 만남에. 그리고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화와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냐면, 네가 옳다 그러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화를 냈을 때 그래, 너의 의는, 너는 참 잘났구나, 그래, 너는 참 옳다, 그래, 너는 100번 옳구나, 그래, 그래서 너는 뭐가 되고 싶은 거냐, 네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서 넌 도대체 뭘 이루고 싶은 거냐라고 주님 그렇게 부르실 거예요. 그런 여러 일들을 우리가 넘어서고 그냥 부서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화내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세요. 네가 그렇게까지 화내는 이유가 뭐야? 그게 하나님 그분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자기 연민, 혹은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주님은 물으세요. 네가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너의 의는 이룰 수 있겠다, 그래, 100번 1000번 너의 의는 이룰 수 있겠다.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0번 옳아요. 다 옳았는데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김길 목사님이라고 명동 한 거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예배자로서 참 도전이 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본인의 연약함이지만 솔직하게 이렇게 썼던 적이 있어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이 성격이 불같으시대요. 본인 표현이 그러세요. 저는 뭐 몇 번 못 만나 뵀지, 한 번 뵀나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온유한 분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실제로는 굉장히 본인이 다혈질이고 불같은 성격이 있대요. 특별히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넘기지 못하는 성격이었답니다. 이분이 군대에 갔는데 연대 군종 사병으로 있게 됐답니다. 그 자매님들은 뭐 군대 얘기 다시 하는 거 싫어하지만 좀 큰 부대에 군종 사병이 되면 본인이 그 일만 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 이제 대대 군종 사병이 있는데, 군종 사병들은 주로 종교 행사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에 가서나 혹은 법당에 가서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을 이제 군종 사병이라고 하는데, 연대는 그 일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게 일이에요. 그래서 출근을 교회로 해요. 근데 대대나 조금 낮은 하급 부대로 가면 군종사병을 하는데 여전히 다른 일이 있어요. 그래서 포병을 하면서도 군종사병을 하는 거고, 이제 그래요. 이분은 연대 군종사병이어서 이제 그 교회로만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청소하고 뭐 예배 인도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군대 교회 찬양 지휘자가, 형제가 주일에 가족이 면회를 온 거예요. 찬양대를 이렇게 인도해야 하는데, 찬양대 지휘자인데 가족이 면회를 왔다고, 아니 이분한테, 이 군종사명한테 연락도 안 하고 면회를 간 거예요. 사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족이 왔으니까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호로록 갔는데, 이분은 자기한테 연락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한판 붙자라는 식으로 막,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맡은 책임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연락 안 하고 그럴 수 있어라고 이제 막 빠바바바방 이제 정의의 사도가 임한 거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군종 사병들도 이런 모습에 진짜 너무 깜짝 놀라고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 들더래요. 뭐 그렇게 자기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데, 어느 주말에 잠깐 내무반에 올라가서 다들 텔레비전 보고 있어서 자기도 그 옆에 가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봤대요. 군대에 텔레비전이 하나 있거든요. 그 내무반에.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그냥 뭐 다들 웃고 있으니까,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이제 보고 있다가 자기는 계속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주위를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자기 혼자 보고 있더래요, TV를. 다들 어디 갔나 돌아보니까 옆 내무반에서 TV 보고 있대요. 옆 내무반에서. 그게 무슨 일이냐면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와서 이렇게 TV를 보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게 같이 내무반에서 같이 자고 있는 다른 여러 장병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옮긴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내려오는 동안, 교회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힘이 너무 많이 들더래요. 늘 다른 사람 틀린 것만 지적하고 그것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라고 깊이 자책하게 됐다고 이분이 본인 간증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화날 수 있죠. 틀린 거 있어요. 그리고 지혜롭게 전달해야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도 합니다. 방법이. 그런데 우리의 화와 분노에 대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솔직하게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깊은 통로에 이렇게 소리치듯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의는 누구의 의인데? 내가 의로운 거야? 그리고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의롭다, 잘못 없다, 우리가 잘했다 라는 것이 드러나서 이루어질 게 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부는 더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은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우리의 마음을 다 억눌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의를.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떠함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거의 100%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주장하는 순간 우리 주위는 피의 전장이 되거든요. 전쟁터가 되거든요. 피의 전쟁터. 막 유혈이 낭자한 막 그냥 말로 막 그냥 막 해서 유혈이 낭자한 전쟁터가 돼요. 그럼 누가 피해자예요? 우리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를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막 뜨악한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두려움과 공포가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의를 위한 건가. 그리고 이 마음과 이 이 분노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함은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심겨줬다고 이야기하는데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언어가 엄청 풍성해집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반박해야 돼? 이 마음을 통렬하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뭐야? 그리고 완전히 이게 우리 중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영어 처음에 다이알로그 이거 하듯이 대화하듯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해가지고 최종 빠방 이것까지 막 생각해서 여러 가지 시츄에이셔널 다이얼로그를 막 생각해서 상황별 막 이러지 우리 안에 언어가 막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죠. 화가 나고 분노가 이렇게 있게 되면.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막 말로 충만한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일단 버려라. 일단 이 안에 있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고통스럽게 이걸 말을 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내 의와 내가 이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그걸 더러움과 그리고 넘치는 악을 일단 계속 버려라.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미 심어주신, 아직 싹이 안 났고 보이진 않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다름받으려고 할 때에 반복적으로 있어야 하는 그런 순종이에요. 반복적으로 있어야 하는 순종.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있죠. 연인과 갈등 사이에 있거나 우리가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거나 심지어 우리 가까운 사이인데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거나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지극히 막 우리 자극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감정이 상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표정이 경직됐는데 3초가 딱 걸린대요. 3초가. 이걸 딱 언어로서 듣고 나서 우리 마음이 무슨 의미야? 라고 하고 딱 마음에 걸림이 될 때까지 한 3초 정도가 걸린대요. 이게 우리의 편도체로 전달되는 게 3초거든요. 이 자극이 우리한테 이게 딱 들어가서 그 의미를 알게 되는데 3초 정도가 걸린대요. 그래서 그 3초 만에 우리가 욕을 하던가
이런 뻐꾸기 이러고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주먹이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몸이 막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3초 안에. 이게 동물적인 반응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일은 거의 100% 후회해요. 그 말을 바로 그렇게 뻥 해버리면. 그런데 이 지극히 이 본능적인 이 뇌, 이 편도체에서 이성적인 뇌,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하는 대뇌 피질로 전달이 되는데 또 3초가 걸린대요. 3초. 한 6초 정도를 딱 참으면 요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화를 다스리기 전에 더러움과 넘치는 내가 이거 누구 때문에 이거 화내는 거야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 안에 드는 것은 내 평소 때 억울함인가? 내가 평소 때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원망하던 마음이 나오는 건가? 그걸 계속 떨쳐버리고 그 6초 동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냥 사랑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때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 용서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을 얘기하시나?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가 당장의 억울함과 당장의 여러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보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거기에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 제가 참 좋아하는, 여성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운동선수 중에, 그런데 그분이 여성일 뿐이에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김연아 선수가 있어요. 김연아 선수 다른 것보다도 우리나라를 굉장히 이제 우리 자긍심이라고 할까? 이제 가슴이 웅장해진다 하잖아요. 저는 동계올림픽에서 동계올림픽 때가 되면 김연아 선수가 생각이 나요. 마음이 막 웅장해지고, 벌써 몇 년 전이지만 그게 조그마한 짤 나온다 하나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막 보고 막 혼자서 와 너무 멋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그분만 할 수 있는 여러 스핀 막 도는 것도 있고 점프도 있잖아요. 아사다오 마오가 트리플 악셀 돌아서 3번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하고, 반면에 김연아 선수도 트리플 러츠라고 하던가요? 둘의 차이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3번 도는 거예요. 3번 도는 거. 그거 이렇게 쫙 한데 전 잘 모르는데도 되게 신기하고 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제가 몇 번 해봤어요. 서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 저는, 왜 웃으시죠? 너무 리얼하게 상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노를 표현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2바퀴도 안 돌아가요. 1바퀴 반도 이게 지금 해볼 수는 없고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바퀴 도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일. 여러분도 해보세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안 돼요. 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트리플 러츠 되는 분 있으면 제가 이번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안 되시는 분들 다 저 사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점프를 팍 뛰는데 그게 1초도 아니에요. 아까 점프를 들어서 확 돌 때 그게 1초도 안 걸린다고요. 되게 높이 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카메라 각도 때문이 아니라 진짜 높이 뛴다고 하더라고요. 한 1m 정도 뛴다고 하는데 굉장히 높게 뛰더라고요. 그러면서 확 떨어지는데 1초도 안 걸려요. 1초도.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1초 동안 날르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죠. 근데 3바퀴 돈다고요. 그거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연습하는 거예요. 엄청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연아 씨를 좋아하게 됐던 게 뭐냐면, 트리플 러츠 그런 도는 거 연습하는데 3,000번인가 넘어졌다 하더라고요. 그게 될 때까지 빙판에서 엄청 하고, 그것 때문에 발목 부상도 많이 당하고, 넘어지니까 찰과상, 타박상 이런 거 엄청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해놨잖아요. 3,000번. 와, 1초도 아닌 그 사이에 연습하니까 자동적으로 몸이 확 도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3,000번. 1초 안에. 우리 6초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들고, 그 생각에 대해서 이거 지금 누구 때문에 하려는 거야 지금? 이게 나 좋자는 거야 지금? 내가 옳다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옳아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훈련하고 연습하면 가능해요. 분노는 2차적인 감정입니다. 2차적인 감정이란 뭐냐? 첫 번째 드는 마음이 아니에요. 첫 번째 드는 마음은 뭐냐면, 주로 우리 마음속에 상심 혹은 모욕감을 느껴요. 창피해, 수치스러워, 걸렸어,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게도 되고 낙심하게도 돼요. 이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이런 게 막 들어요. 기만당한, 내가 속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첫 번째 감정이고요.
그런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첫 번째, 내가 화낸다. 이거 분명히 내가 얼마나 화내는지 보여주겠어. 내가 힘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겠어. 내가 한 성깔 있으니까 내가 무시 못하도록 하겠어 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내가 지금 잘못 알아들은 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야지, 기다려봐야지 라고 두 번째로 선택할 수도 있고, 세 번째, 다른 사람한테 이 사실을 한번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 네 번째, 도망갈 수도 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는 거예요. 감정은 첫 번째 우리가 느꼈던 감정, 1차적인 감정에 이 화라는 감정은 두 번째로 반응하게 되는 2차적인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다스림 받겠다라고 결정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날 감정 그대로 가지 않고 내가 이것을 말씀으로 다스려 보겠다고,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따라가 보겠다라고, 그게 믿음이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용돼야 될 것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쓰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고 그 말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으로 채워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정작 분노를 어떻게 참아야 되는지 연습하기보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평소 때 우리의 마음에 더럽고 우리의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계속 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말씀을 지금 계속 상태가 그래도 좋을 때 싹도 나고 줄기도 나고 열매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나가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아주 힘든 여러 감정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말씀에 적용해서, 말씀을 통과해서, 말씀이 실제가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말씀을 적용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화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너 그런데도 화를 낼래? 네가 그렇게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않는데도 화를 내고 싶지 너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선택하게 되겠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에 우리에게 놀라운 확인할 상황을 하나 주셨어요. 참으면 지는 건가요? 내가 지금 화내야 될 타임을 내가 놓치면 내가 영원히 지는 건가요? 나 손해내. 그러면 우리 손해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얼마든지 100% 우리가 오를 수도 있고 100번 1000번 우리의 말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을 겪게 하시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 한 가지를 오늘 말씀에 허락하여 주셨어요. 21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 전체를 읽으면,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이걸 한번 꼼꼼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그 말씀이란 주님께서 심어주신 말씀이겠죠. 그 말씀이 영혼에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은 심어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막 날뛸 때, 야생마처럼 뛸 때 우리에게 심어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구원할 능력이 된대요. 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화를 화대로 내고 그 상태로 살아간다면 가장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 본문대로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영혼이 상처난 대로, 상실한 대로 그렇게 아파가는 과정에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누릴 수 있다는 그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말에 상처받고 어려워하고 힘든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스림 가운데, 통치 가운데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너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을 구원할 능력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겠죠. 화를 함부로 내거나 화난 상태로 오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화가 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됐고 일주일이 가고 부부가 싸워서 서로 이제 오해가 있는데 서로 말 안 하고 이제 하루는 그럴 수 있죠. 3일 넘어가고 일주일 넘어가고 한 달 넘어가고, 그러면 거기에는 둘 중에 한 명에게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를 낼 만한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고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100번 1000번 그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 화가 그 다음날도 계속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해요.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가 뭐냐면 미움, 적개심, 적의,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 상처들, 스스로 자기가 계속 상처를 막 후벼 파가지고 계속 거기서 막 그냥 악한 쓴뿌리가 막 나오도록 해야 그 분노가 유지돼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것을 하나님 뜻이 그걸 죄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경험적으로 이제 아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화가 났어. 자, 여전히 내가 밥을 안 먹는다고 막 이렇게 뻗팅기고 있어요. 나 말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내가 섭섭한 게 많고 내가 오라. 그렇죠. 근데 여전히 그것이 계속 진행되게 되는 것은 분노를 넘어서는 또 다른 장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죄여서 안타까운 거기보다 그 자체가 우리의 영이 상처받아서 신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세요. 영을. 그래서 자유함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 영혼이 죽거든요. 안 그러면. 어느 부부가 마음속에 분노 때문에 힘들어서 상담을 받게 됐답니다. 근데 남편한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성악을 하는 남편이었는데요, 상담을 받는데 이 남편이 교수였대요. 잘 나가는 교수였는데 인정받고, 그런데 제자와 외도를 해버린 거예요. 아내는 너무 절망이죠. 힘들죠. 배신 아닙니까? 배신.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근데 남편도 처음에는 그렇다가 나중에 이제 죄책감을 자기도 느끼고, 아내의 분노, 이 허탈감이 막 강하게 표출되니까 처음에는 막 그런갑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더 어려워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변명과 핑계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어느 순간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보니까 삶의 정체감이 느꼈고, 자기는 노래하는 사람이고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고, 그 감정이 상대방에게 닿도록 하는 사람이니까 이 마음이 항상 이렇게 촉촉하게 살아있기 위해서 자극들이 필요하고, 그런 자극들로 인하여서 자기가 한 외도가 내 직업상 그럴 수 있다라고 막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부부가 서로 교감이 되지 않고, 그런 시간이 보니까 극단적인 감정의 표출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아내는 너무 화가 난 게 뭐냐면, 외도 후에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는데 남편 앞에서 그 외도한 그 그 여자를 막 비난했더니, 이 남편이 그 여자가 아니라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아내가 그 여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남편이 그 여자 욕하지 말라고,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근데 이 아내는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면, 적어도 이 자매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남편과 내가 같은 편이고 그 사람이 거리가 멀어야 되는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남편이 끝까지 그 잘못한 그 여자 편을 드니까 막 완전히 마음에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고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있게 됐어요. 그런데요, 상담을 하면서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분노가 막 이끌어가는 것에서 조금씩 원인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이유가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너는 그랬구나, 그런 동기가 있었구나, 동기가 되진 않지만 그런 동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피하기만 했는데 용기를 내어서 남편도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 아내와 대화를 통해서 억눌렸던 감정도 다시 살아나고 전보다 다양한 감정도 느끼고 표현하게 되었다고. 아내와 이야기하면 어떨 땐 눈물도 나고 너무 고맙다고, 제 잘못을 생각하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기회를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두 부부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못을 용인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라는 말에 그것이 덮여져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참 많은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휩쓸려 가겠는가? 지금 내 안에 드는 이 분노를 끝까지 내가 이렇게 막 붙잡고, 내 영혼이 막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막 악소리 나면서, 그래 누가 더 독한지 한번 보자, 이렇게 끝까지 그냥 영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할 건가? 아니면 내가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도록,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래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웃이 지금 내 아내이고 남편이고 직장 동료이고 거래처에서 만난 그 사람이고, 그렇게 적용해보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해보고, 그런데 또 후회가 됐다가 다시 순종해보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러면 그 일의 해결 과정에 해결도 해결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영을 살리세요. 우리의 영을 다시 정결하고 사랑으로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보호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어려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화를 냈을 때 생기는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거 화 한번 확 내고 다시 시작해야 될 어려움과 필요와 에너지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요. 그러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현재 모습을 주님은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화라는 감정,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억울함의 감정을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마치 누가 훈수 두는 것처럼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러면 사실 그렇게 편드는 신우이가 더 밉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상황을 모른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상황을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에 가는 구원이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구원으로서, 우리가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시며, 내가 다 알아, 내가 상황을 다 알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이 주님 앞에 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이대로 사랑하세요. 오늘 여러분 또 씩씩거리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 마음에 원치 않는 말을 막 하고, 딸이 아들이 좀 조금만 도와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막 그냥 거의 막 코뿔소도 아니고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오고, 이번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보내야 될지 힘들고. 근데 주님은 우리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의, 당신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먼저였죠, 그렇죠? 그게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어떤 걸음이 있는지, 어떤 걸음으로 갈 건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주님 덮어놓고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은 자신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좀만 열어서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목적이 내가 옳은 것, 내가 맞다는 것, 이걸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